앞서서 질문 두 가지 정도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예배인가요? 어떠한 예배인가요? 이 예배를 되게 기다리신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그저 흘러가는 그런 예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매일 그냥 매주 왔었으니까 그냥 왔던 예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예배 가운데, 아니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네.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여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은 정말로 기쁘게 찬양 드릴 것 같고요, 온전히 내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오늘의 찬양 가사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생명.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는 더불어 먹으리라. 주여, 주님은 나의 마음의 문을 늘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그 문을 열어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엽니다. 늘 나를 두드려 주시는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여시고 내 안에 거하여 주십니다. 나의 생명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전능의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인생을 주만이 해 살리라. 아멘. 한 번 더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찬양하며 경배해 위하신 사랑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마지막으로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기쁘게 박수 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무대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박수. 주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안에 모든 것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네.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합시다. 2절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여 우리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가 나의 삶에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에서 드러나는 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삶 속에 거하길,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내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예배에 참여하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입시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문을 늘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예배를 온전히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설교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결단하며 세상에 나아갔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주님보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각자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성화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은혜왕성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 부장, 부관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삶 속에서 온전히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청년부 임원과 리더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먼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배팀을 비롯해 여러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 각자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진리를 통해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샌가 예배는 매주 드려서 당연하고 간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삶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오늘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또 마지막 4절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2016년에 3월 달이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핫 이슈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최고의 바둑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었던 여러분 알파고 아시죠? 네, 알파고. 그리고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인간 실력자인 이세돌이 둘이 격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총 몇 회를 했냐면 총 5회의 그런 격돌이 있었는데 여러분 누가 이겼는지 다 아시죠? 네? 네, 답이 갈리네요. 네, 정확히는 이 총 5회 중에 4승 1패. 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충격에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그때 충격에 빠지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인간이 AI를 이길 수 있는가? 과연 인간이 AI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바둑이라는 영역이 우리는 좀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역까지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긴다면 과연 인간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과연 있기는 한 걸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왜 인간이 AI를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교수님께서는 이 인공지능이 AI를 이긴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과 인간이 경주를 하면 인간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직접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올라타야 말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AI를 이길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AI를 인간이 과연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공지능을 이긴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어령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요, 내가 어떤 질문,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도 또 마찬가지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잘 던질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의 이런 인생의 여정의 경주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어떤 옳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옳은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즉시 대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요, 그 질문을 할 때 그 답을 함께 찾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정말 옳은 답을 찾기보다는요, 하나님과 함께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찾아가느냐, 이 과정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자, 만약에요, 여러분이요, 인생에 질문하는 것에는 도통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옳은 답만 찾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인생의 질문보다는 그냥 옳은 답을 찾기에만 몰두한다면, 내가 뭐 그 정답을 안다 하더라도요, 정말로 그 정답대로 살아갈 그런 영혼의 근력은 사실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근력이 부족하면 내가 정답을 알아도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질문을 가지고 나갔을 때, 내가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원해서 그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을 때, 정말 그 과정을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근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씨름을 했던 그런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는 늘 이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수많은 씨름의 과정을 거친 인물들 중에 오늘 단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요, 바로 하박국입니다. 오늘부터 나눌 이 하박국의 말씀은요, 내가 인생에 찾아온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납득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했던 말씀이 담긴 그 과정을 담은 것이 바로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마주했을 때, 아마도 우리는요, 이런 하박국의 고민이 그의 고민만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아마 평생에 걸쳐도 우리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속 시원한 대답을 즉시 여러분에게 해주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문제 속에서 정말 막막함을 내가 지닌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졌던 그런 수많은 질문 속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질문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하박국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박국의 말씀은 여러분 몇 장일까요? 몇 장일까요? 별로 길지 않아요. 네,
3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강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짧은 성경의 말씀이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박국의 짧은 3장의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께 기대하는 것, 그리고 저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저의 삶에서 정말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 말을 통해서, 제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그 말씀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그 많은 수많은 물음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대답하실 때 그 대답해 주는 온전한 위로, 그리고 온전한 평강, 그리고 온전한 소망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네. 여러분, 하박국서에서 이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 유일한 단서는 단 1절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제 선지자였다, 이렇게 지금 이 단서, 이 유일한 단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선지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대언하는,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할 때 그냥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그 계시에 따라서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받아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좀 대충 살펴보면 영적으로 언제나 그 시기는 굉장히 패역했던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선지자들은 여러분 좋은 말을 하던가요?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언제나 선지자가 전해야 할 말과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늘 달랐습니다. 정반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인생에 뭐 쓰디쓴 그런 쓴소리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를 굉장히 싫어했죠. 선지자들의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했고 그를 비난하고 뭐 죽이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 선지자들의 인생을 보면요, 그들의 삶은 늘 불안과 공포와 이렇게 늘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늘 인생은 괴로웠고요, 늘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올바로 전하는 데에 따른 고통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을 살펴보면요, 그런 내적인 갈등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마음의 고통을, 내적인 갈등을 마음에 담아두지만은 않았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그리고 정말로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 앞에서 그냥 내가 마음속에 묻어두고 그냥 착한 그런 자녀가 아니라, 그런 백성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물고 늘어지며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하박국의 이름의 의미를요, 히브리어 하바크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바크라는 뜻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껴안다, 끌어안다, 뭐 포옹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하박국의 의미를, 이제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껴안는 자, 끌어안는 자, 포옹하는 자,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를 보면요, 여러분, 하박국서의 내용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박국은요, 굉장히 그 시대적인 아픔을 끌어안은 자였어요. 자신의 어떤 고통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불의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껴안고 그 문제를 껴안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질문을 아예 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하박국의 이름의 의미는 이 성경 이 하박국의 내용의 전체의 내용과도 잘 부합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박국이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전체 말씀의 내용을 잘 알려면 그 배경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가 이제 시작하는 만큼 이 배경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경을 이 하박국을 보면요. 하박국에 대한 인물의 단서를 선지자라는 단서를 한 단서밖에 주지 않았던 것처럼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단서 또한 많이 주지는 않아요. 단지 1장 6절에 그 시대적 배경의 단서가 있습니다. 유일한 단서인데요. 우리 함께 하박국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갈대아 사람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이라는 이 갈대아는 어디를 말하고 어디 나라를 말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명도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보실래요? 그냥 손 드신 건가요? 네. 우리 바벨론이란 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벨론. 네, 바벨론이 바로 이 바벨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단서는요, 이 하박국이 바벨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9절, 1장 6절의 이 유일한 단서를 통해서 그가 바벨론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박국은요, 기원전 6세기 사람입니다. 기원전 612년부터 605년에 그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 이제 좀 지도를 우리 이재원 목사님처럼 제가 지도를 띄웠으면 좋았을 텐데 지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저번에 열심히 준비하셔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지도를 좀 준비하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수르 제국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벨론은 이제 또 신흥 대국으로 이렇게 성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기존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격렬한 전쟁을 그렇게 벌였던 시기가 바로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유다를 한번 살펴보자면 유다는요, 예루살렘 함락이 임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락이 임박했는데 자신들이 몰락할 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의 양심도 마비되어 있고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지속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 영적으로도 되게 혼탁한, 영적으로도 자신이 타락한 것조차 모르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좀 지금 우리의 사는 시대와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저는 하박국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패역한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폭력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런 시대와 하박국의 시대가 너무나 닮아 있어서 제가 하박국을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시대의 왕을 여러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시대의 왕은 여호야김이 이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자, 여호야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나 보니까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호야김이요, 굉장히 그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에 빠졌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폭력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자, 하박국도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하박국과 함께 활동했던 동시대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는데요. 자, 예레미야 26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게 돌이켜야 한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을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냐면 예레미야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그 여호야김 왕이 그 예레미야가 보낸 서신을
화로에 찢어가지고 화로에 태워버렸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그렇게 선지자의 말을 찢어서 화로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당시에는요, 이 명시적으로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왕이 지금 성경책을 찢었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나라들이 있으면 이게 우리가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하는 국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은 국가는 기독교를 공인하는 국가입니다. 그런 기독교를 공인하는 국가의 왕, 미국의 대통령이 성경책을 찢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경책을 찢을 정도였는데도 뭐 아무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암흑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절규가 가득 담긴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때. 네, 성경신학자들은 대부분 노아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7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죠. 그때 쓰였던 단어가 오늘 2절 말씀에 쓰인 강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는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처럼 굉장히 패역하고 악이 가득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파괴와 폭력으로 가득한 시대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돼 굉장히 패역한 세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상황에서 개입해 주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절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폭력과 정의가 사라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지 않으시고 지금 무엇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솔직하고 진실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저히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질문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제 의심과 불신, 여러분 이것을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의심과 불신이 여러분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의심과 불신은요, 어느 의미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정확히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불신은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불신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한 그 성경의 인물을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예굽의 왕, 바로 왕을 꼽을 수 있겠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눈앞에서 기적을 봐도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불신자 아닌가요? 전도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예수님 잘 믿어. 그런데 나한테는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믿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불신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심은 뭘까요? 의심. 네, 의심은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지만
믿지 못했던, 성경 인물로 하면 도마와 같이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긴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질문이 있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알고 싶은데 내가 알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들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을 의심의 상태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요, 이 도마처럼 지금 절규어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내가 믿고 싶은데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하박국은 믿음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질문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이 있으십니까? 청년들도요, 저에게 이제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견해요. 그리고 인생에 풀리지 않은 질문이 있을 때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질문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좀 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 한다는 거예요. 바쁜데 이렇게 시간 뺏는 거 아닌지 이렇게 좀 살피면서 저에게 그렇게 물을 때마다 정말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대견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은혜강성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미래가 밝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신앙인의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이 없는 것, 이게 착한 학생 컴플렉스 같아요. 질문이 없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근데 더 큰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읽는데 도저히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요,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 읽다가 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막과 피 흘림, 제사,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온전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질문하는 것들을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것은 내가 잘 한번 내 신앙의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말씀을 읽다가도 질문하지 않는가? 관심이 없거나요, 아니면은 몰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이 있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을 때요, 그 질문을 가지고 부르짖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실망을 안겨줄 때마다 그 실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박국의 이 질문이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요, 그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그에게 맡겨진 이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시대를 껴안은 사명자였습니다. 시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생각했던 그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 것이죠. 그는 지금 시대의 어떤 암흑기와 같은 이런 타락한 상태, 그리고 이런 어둠 가운데도요, 아무런 책임감과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 다수의 사람들과는 아주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영적인 타락의 상태를 문제의식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런 타락의 과정 중에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영혼들이 타락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영혼의 문제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껴안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는 죄악 가운데 물든 이 현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이 민족의 현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부르짖었지만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거죠. 2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는 이 동사는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그런 행위나 동작을 반복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박국의 탄식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박국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하박국의 호소가 아직까지도 응답되지 않은
견디기 힘든 그 침묵에 하나님을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 침묵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혹시 지금 생각되시나요? 그런데 하박국이 침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요,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져 갈수록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침묵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론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불의한 시대에 왜 침묵하고 계시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묻습니다.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있는 이론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그 하나님의 침묵을 해석하려고 다양한 그런 시도를 하지만요, 저는 사실 그 신학자들의 노력이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노력에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사변일 뿐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을 만약에 여러분이 마주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하박국의 고통 그 자체보다 그의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도 역시 미완료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하박국처럼 그분께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사람에게 응답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침묵 속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고 또 동시에 그의 부르짖음 또한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을 얻기까지요, 구하고 부르짖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이렇게 부르짖은 기도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그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다림의 계절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계절을 여러분이 마주했을 때 그 시간이 고통스러워야 할까요? 그때야말로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시즌이라는 사실을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등불을 이렇게 밝혀주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도 그 말씀의 등불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더 이상 그런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청년을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성경적인 해답을 제시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당신이 왜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압니다. 당신 자신이 대답이십니다. 저의 모든 질문은 당신의 얼굴 앞에서 사라집니다. 다른 무슨 대답을 들은 듯 만족하겠습니까? 다 말뿐입니다. 이제 말 대신 당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들을 다 감당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또 외면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왔지만, 침묵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늘 방치되어 왔지만, 오늘 그 문제들은요, C.S. 루이스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자면요, 우리가 그 얼굴을 찾을 때까지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때, 그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수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질문들의 해답은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만날 때, 그분의 얼굴을 만날 때
그분 자신이 해답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히 마주하게 된다면, 그의 거룩하신 앞에 우리가 완전히 서게 된다면요, 우리가 정말 얻게 되는 답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박국서의 강해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얼굴 앞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들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만나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런 문제들이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문제들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질문들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나갈 때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해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대답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까지 우리가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처럼 인생의 모든 의미가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그의 마음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만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박국은요, 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대의 고통을 껴안고 그것을 질문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너무나 패역하고 이젠 도저히 우리가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패역한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패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의 안전과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패역한 세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했어 하박국과 같이 아버지 우리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이런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했던 하박국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고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대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이 세대 가운데 빛이 되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어둠을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배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과 나라와 세계 열방의 고통을 함께 끌어안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시대의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버지 회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주여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함께 인자하여 주실 아버지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 이끌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갔던 하박국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나의 고통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가는 그런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전진하며 나아가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청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부르심과 사명을 마땅히 짊어지고 오직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의 무게와 이 공동체의 무게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길 원하오니 그 사명과 씨름하게 하시고 그 사명으로 조전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온전히 흠앙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며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분들 여기 많으시죠? 네, 21일 목요일까지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많은 또 가르침이 여러분 받아야 되잖아요. 양육하시려면 굉장히 또 많은 성경적인 가르침 받아야 되실 텐데 빠지지 마시고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분들 많으니까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또 배움도 또 누리시고 그렇게 양육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봉사자 친절 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 오늘입니다. 오늘 4시부터 5시까지 아가페 채플에서 있고요. 네, 이한나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사로 또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대상은 예배부, 차량부, 새가족부, 카페 봉사자 및 희망자입니다. 네, 바자회 안내입니다. 인도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젓갈 바자회 10월 17일 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증품이 있으시다면요, 혼옷도 포함된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캐리그마 남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모든 남성입니다. 매주일 오후 3시부터 4시 40분까지 모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문의 및 신청하실 분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쿨렐라 초급반도 모집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여사무 직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카페 봉사가 여러분 있으신 거 아시죠? 네. 매주 수요일 3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이제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시기 원하는 분들은요, 이 날짜 확인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또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광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광고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여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청년의 간증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다녀온 청년 일부 김종아 청년 나와서 간증할 텐데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직 기타 이원이 가시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어렵네요. 아무튼 간증하고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는 2023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온 구구동기 김종아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시엘립 지역의 교회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우선 시엘립 지역은 저희가 이제 공항에서부터 이제 푸놈펜까지 도착해서 7시간 반 가고 5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교회에 막 도착했을 때 마을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생화로 목걸이도 만들어주시고 저를 이렇게 많이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걱정들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는 캄보디아 사역에 대한 불안감과 또 그 와중에 또 처음으로 어린 사역 팀장을 맡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간 첫 사역지라서 이게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 걱정이 저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팀은 소수 인원으로 가게 되어서 청년 2명에서 100여 명 아이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들은 다 저의 걱정에 불과했고, 저는 너무나도 크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현지 아이들이
아침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었고, 그 덕분에 저희 팀은 다 같이 오전에는 노방전도 힘을 쓸 수 있었고, 또 오후에는 모두 어린이 사역에 힘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 사진 띄워주시면은 저희가 노방전도 했던 사진들이 있는데 이렇게 쭉쭉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후에는 다 같이 어린이 사역에 힘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이에 맞게 우리에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선교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구나 싶었습니다. 덕분에 저 또한 현지 분들에게 노방전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제 앞에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그걸 보시고 이제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현지 분들이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역사분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크메르어로, 이제 캄보디아 언어로 제가 직접 그분들에게 해보고 싶다 해서 열정적으로 임했는데, 하필 딱 제가 할 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제가 맞이하게 돼서, 제가 할 때부터 다들 갑자기 이제 신발을 신으신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감자를 깎으신다거나 아니면 저기 지나가는 마을 분들한테 인사를 하신다거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마음이 약간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제 되게 또 그 과정에 되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둘째 날에는 첫째 날과 같이 노방 전도 후에 사진을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다 이게 학교 앞이에요. 그래서 저 왼쪽에 조그만 친구들은 이제 학교 끝나고 둘이 어깨 넘어가서 귀여워서 사진 찍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전도지와 이제 간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학교 앞에서.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그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되게 무서운 이렇게 인상을 쓰시면서 오셔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통역사분이랑 현지 목사님께 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자를 나눠주다가 이게 주면 안 되나 싶어서 아이들이 손을 포고 그래서 제가 안 줬어요. 그냥 안 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내일 시간 되면은 학교에 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여쭤보러 오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진짜 하나님이 진짜 미쳤다, 진짜 크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날에 가서 그 학교에 가서 전교생 250명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영상 다음 거 보여주세요. 보시면 이게 학교에서 이제 전교생들 앞에서 이제 저희가 아이들 정렬해 놓고 그 앞에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저희는 어린이 사역을 하는 동안 아이들과 준비한 프로그램과 율동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보시면 저희가 이제 율동하는 영상들이고 되게 아이들이 신나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 영상도 보여주세요.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카메라 두고 있으면은 애들이 와서 막 이게 막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되게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날에는 저거는 이제 아이들이 같이 했던 활동들 벽에 붙여놓은 거고요. 그래서 첫날에는 아이들이 오후까지 해서 30-40명 정도 왔고, 둘째 날에는 70-80명,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140명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앞에서 믿음의 뿌리가 쭉쭉 뻗어나가는 걸 제가 보면서 되게 감격스럽고 되게 그에 대해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캄보디아 가면서 제가 가져갔던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캄보디아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온전히 다하고 오기. 두 번째는 캄보디아 땅에서도 주님을 구하면서 또 그들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경험하고 오기. 마지막은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사역하기였는데, 이 중에 주님은 어느 것 하나도 빼먹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크게 저를 채워주셨습니다. 또 그것에서 오히려 받은 사역이 너무 많아서 정말 과분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저렇게 아이들이 정말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는 다시 한번 저에게 신앙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받은 은혜와 마음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기억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돌아오는 인도 선교와 내년에 많은 여름 사역들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예배 후에 뒤에 있는 새가족 리더들을 찾아오신다면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먼저 전체 광고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아서 주보에 있는 삽지를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에서 청년부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모든 분들 부담 없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은혜광성교회 청년부 찬양대에 헤세드 찬양대를 모집합니다. 삽지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연습을 해서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청년부 예배 때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추수감사절 찬양이 한 곡이라서 연습하는 4주 모두를 필수로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일정이 부담된다면 그런 걱정 안 하고 오셔도 된다고 합니다. 또 10월 4주 동안 연습할 때 성탄절 칸타타 연습도 조금씩 같이 한다고 하고 소프라노 파트와 베이스 파트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주보 삽지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은혜광성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이 광고는 특별히 준비하신 영상이 있다고 해서 지금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아주 특별한 찬양이라는 CTS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10월 22일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녹화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사연이 있는 신청곡과 사연을 함께 올리면 한국을 대표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그 찬양을 직접 불러준다고 합니다. 특별히 방송국에서 다양한 연령대가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청년분들께서도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9월 17일에 1차로 받고 9월 4일까지 해서 2차로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은 한글 파일을 작성해서 이메일로 송부하시면 되는데 1, 2청 각각 밴드와 단톡방을 통해서 안내 드릴 테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1부와 2부 광고는 각각 삽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청년 1, 2부 광고 있는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은광 사운다라는 이름으로 파일럿 신방 프로그램이 추석 연휴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청년 1부 출신의 최고의 콤비인 이은종, 이종표 형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니 많은 기대해 주시고 주보 삽지에 있는 QR코드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수많은 질문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셔서 파송 찬양으로 한 주 힘차게 나아갑시다. 살아갑시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진리가 이제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리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우린 저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대로 할렐루야. 우리 아들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한 주 힘차게 나아갑시다.